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함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가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김재승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는 영광을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그 몇 해 전에 이러한 책이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픔의 시대인 것이죠. 그것을 대변해주는 유명한 책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춘의 아픔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사회, 사람들의 아픔이 이제는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는 시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픔의 시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의 이 아픔의 이야기들이 있죠.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전쟁의 아픔, 배고픔의 아픔, 또 나라를 빼앗긴 아픔, 또 헐벗은 아픔, 그리고 관계가 깨어진 그 갈등의 아픔, 그리고 또 몸이 아픈 육체적인 아픔들. 우리 어른들은 다 그런 아픔들을 견디며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삶은 어떤가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읽었는데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본 단어였어요. 바로 청소년 화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요즘에 한국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요, 이 청소년들 안에 이 화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분노가 올라오고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설을 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가리켜서 이 청소년 화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지금 팬데믹 상황이 1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최근 1년 동안 이 청소년 전문 상담, 심리 상담의 그 빈도수가요, 예년에 비해서 약 70% 이상이 증가했다라는 기록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리고 인종과 성별을 떠나서 이 모든 인생들은 다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인생의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한 가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숫가로 이동하셔서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왠지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전에 한번 큐티를 통해서 보았던 본문인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공적인 활동을 하신 것인데, 바로 이 산상수훈, 산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셨던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죠. 그때 그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 갈릴리 호숫가로 오셔서 산 위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숫가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에서 한 장만 앞으로 가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한 사건의 인물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4장에는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적으로 사역을 했던 이 그때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갈릴리, 이 세례 요한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였죠.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가 이제 참수를 당했습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를 지금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씨름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부재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갈릴리 지역으로 등장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 유대인들이 살던 그때 당시에 아주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15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율법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이었고 권력층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중심도 아니고 전혀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러한 힘없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모여 살던 곳 갈릴리, 그 누구보다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가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주며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던,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였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떠나버린 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든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지금 표현대로 하면 루저인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이 갈릴리 호수에 도저히 의지할 곳 없고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어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갈릴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파하는 그들 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한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열심히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그 이등병 생활을 보냈어요. 이등병 생활이 마무리되던 그 시점에 저는 이 군대 장교님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재승이, 너는 이제 곧 이 전투병과, 이게 전쟁을 하는 그 병과에 제가 있었는데 이 병과를 떠나서 너는 이제 이 군 교회로 가게 될 거야. 너는 군종병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저는 이 매일마다 훈련하고 막 이게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할까 이런 걸 훈련하던 그 역할에서 이제는 교회로 옮겨져서 교회 안에서 이 군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역할을 이제 남은 군생활 동안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 군대에서도 내가 교회에 매일마다 머무를 수 있구나. 그런데 이 장교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제가 이 교회로 발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국방부에서 뭐가 좀 오차가 있어서 제가 가야 될 그 군교회 자리에 어느 신병이 가게 된 겁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되고 너무 아프고 상처가 돼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일과를 마치고 어느 하루 저녁에 너무 힘이 들어서 이 교회에 기도를 하러 가기로 한 거예요. 이 자유시간에. 저는 이미 자유시간에 이 군 교회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대 내무반을 잠깐 비웠던 그 사이에 전체 집합이 된 거예요. 근데 인원을 세보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제가 지금 교회에 가 있으니까 인원이 없는 거죠. 근데 아무도 제가 교회를 간다는 얘기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때 저의 이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있던 이 장교님이 재승이가 극단적인 지금 선택을 한 것 같다. 군종병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너무 상심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야산이랑 지금 다 빨리 찾아봐라 해서 약 80여 명의 군부대원들이 저를 찾아 막 나선 거예요. 저는 열심히 저녁 시간에 막 기도를 하고 이제 저녁 점호를 할 때가 돼서 아주 느긋하게 다시 내무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느긋하게 내무반으로 들어갔는데요. 저희 부대 안이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수많은 80여 명의 병사들과 장교들이 저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겁니다. 제가 무사히 그리고 너무나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군부대로 들어오자 다들 너무 황당했던 거죠. 그리고 저를 막 찾아 나섰던 저의 선임들은요, 막 저한테 화가 난 거예요. 너 보고도 안 하고 어딜 갔다 온 거야? 막 화를 내는데요. 그때 저의 분대장이었던 이 병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요.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냐? 네, 괜찮습니다. 그래, 괜찮으면 됐다. 씻고 점호 준비해라. 그리고는 그 저의 선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어느 누구도 재승이한테 뭐라 하거나 이렇게 혼을 내지 말아라. 재승이가 괜찮았으면 된 거다. 저는 한 번씩 이때의 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를 찾아서 막 그렇게 나섰던 사람들, 간절하게 저를 막 찾아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막 짜증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얘 고문관처럼 왜 이렇게 사라져서 사람 힘들게 하는 거야? 쉬어야 되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게 하고 왜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마디, 괜찮니? 괜찮으면 됐다. 얘기해줬던 이 분대장의 모습이 저는 지금도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 호숫가에 모였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고통스러워하며 있을 때에, 그들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입니다. 괜찮니? 괜찮으면 됐다. 이제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따라 이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산 중턱으로 걸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갈릴리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으로 머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앉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갈릴리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으로 예수님의 역할을 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30절 말씀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 외에 수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은 도저히 그러한 은혜를 누릴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치유의 기적들이 은혜인 것입니다. 당연히 얻을 만한 것을 내가 얻는 것은 권리이죠. 그러나 당연히 얻을 것이 아니라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놓여있던 이 수많은 고통 속에 빠져있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고치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고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어떠한 곳으로도 그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그들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또 하나의 비슷한 성경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청년 때에 이 자신을 너무나도 아꼈던 이 사울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여서 이 청년의 시기 약 10년이라는 시기를 사울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를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이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은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처절한 아픔의 순간을 경험하고 있던 이 다윗에게요, 하나 둘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22장의 기록에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품어주었고요. 그들을 지켜주었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회복시켜 주었던 이 모습을 다윗의 후손들은 보고 배운 것이에요. 사실 이 족보로만 따지면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시거든요. 이 다윗의 가문에는 이러한 다윗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배운 이 신앙의 전통들이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전수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이 아프고 힘들고 병든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미 다윗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배우느냐, 무엇을 보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선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고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본문은 모두 놀랐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랐다라고 해석된 이 헬라어 단어가 이 다우마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다우마사이의 원형은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놀랐다, 깜짝 놀랐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1절 말씀에 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치유의 사건을 보고 있던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고요, 놀람과 동시에 두려워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놀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단순히 무서워한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요, 바로 경외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경외의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가 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일 때 삼국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삼국지를 보다 보면 이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이 3대 대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 제갈량과 이 주유의 이 수싸움이 막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려내는 장면이 바로 이 적벽대전인데요. 이 오나라의 장수였던 이 주유가 제갈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10만 개의 화살을 구해온다면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이 제갈량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야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 계책을 잘 세워서 10만 개의 화살을 구해오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거죠. 주유가 그 제갈량, 10만 개의 화살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제갈량의 모습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주유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제갈량의 능력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이죠. 세상은요, 그런데 이러한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요, 그 마음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는가? 이 삼국지에서 주유는요, 그때 당시에 제갈량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필코 저자를 죽이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라고 삼국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후에 그의 반응은 제갈량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제갈량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부정하고 그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 뛰어나신 논리를 듣고 나서 그때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음모를 꾸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놀라는 마음으로 끝나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부정적인 기록처럼 예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부정하려는 죄악된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목도한 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의 놀라움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경외하며 그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예배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그것들을 만지시고 그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내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서 방황하던, 아픔과 고통 속에 빠져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기적의 사실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일생 동안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파워웨이브 모든 친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